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송구스럽게 기침을 좀 많이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자리가 좀 많이 비어서 많이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꼭 오실 분 오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잘 오셨다라고 칭찬하시고 또 여러분을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기도하는 저희 철야기도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야기도는 참 우리나라의 교회 성장의 큰 뿌리가 되었죠. 그 철야기도의 전통이 요즘에는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생각해서 시간이 좀 더 앞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앞당기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예 저녁 때 7시에 시작하는 그런 교회까지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철야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고 금요일날 잠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10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9시부터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일을 늘 아쉽게 생각하던 어떤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다시 철야기도를 하자고 해서 시작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좀 늦은 저녁에 교우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자 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 아마도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정이 넘고 또 1시가 되고 또 2시가 되니까 거의 다 성도들이 졸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코까지 골면서 막 자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졸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사방이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이 들어서 눈을 살펴 시도봤대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교회에 장로님도 주무시고 권사님도 주무시고 또 집사님도 다 주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이 사람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다 저 모양이니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무개야, 그렇게 깨어서 남의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자. 기도 시간에 조는 거나 남 흉 보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졸지도 않고 또 흉보지도 말고 하는 말씀에 좀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 많이 의지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왜 부모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하면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니까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러 오면 부모가 막아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의 힘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애들 모습이 있습니다. 성인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성인에 대해서도 자기보다도 더 힘센 사람, 더 힘든 것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의지하죠.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입할 수가 있고 또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명예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명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귀한 신분으로 상승하는 하나의 도구죠.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도 명예를 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선망의 대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죠. 권력을 가진 자는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위에 더욱더 군림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변화를 위해 가지고 출세를 위해 가지고 내가 의지할 것을 찾고
그때로는 어렸을 땐 선생님을 찾기도 하고 또 부모를 찾기도 하고 또 직장 상사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린 데서는 돈 때문에 은행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사장님을 의지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들은 목사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사실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 신을 의지하는가?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신을 찾기도 하고 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신들은 각양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위라든지 혹은 큰 나무라든지 혹은 풀뿌리나 또 기묘하게 생긴 어떤 자연 사물을 통해서 신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들이라고 해서 모든 인간들의 요구에 다 응답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그 신들이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어있는 신이고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간들이 그 신을 섬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많이 거기에 죄송합니다. 많이 의지를 하고 그것에 기도를 하지만 결국 응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포기를 하고 신상을 부수기라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나 선택해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기껏 내가 이것을 열심히 잘 믿고 의지했는데 그것보다 더 힘센 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 힘센 것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더 강자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 죽게 되고 또 그 강자를 의존하게 될 때 더 큰 강자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세상에서는 절대 권력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면 새로운 강자에 의해서 세상을 지배되고 또 절대 권력이 다시금 개편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절대적으로 의지할 존재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할 것인가? 결국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항상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강한 것, 가장 힘센 것을 택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은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쫓겨나가게 돼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나서 이제는 다윗이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는 그런 신세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을 출세시키고 성공하게 만들어준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실로 초라하고 완전히 가장 초라한 실패 인생으로 전락한 그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의지를 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인생입니다. 한때 자신을 잘 따랐던 신하들도 자신을 배반해서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다 압살롬에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충신들이었던 그들이 한순간에 배신자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칼을 들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는 밝은 길로 다니지도 못합니다. 어두운 골목길로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대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윗을 고발하면 꼼짝없이 다윗은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는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다윗은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지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을 때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말이 먹히겠지만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보다도 더 못한 신세, 도망간 신세가 되었고 자신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잠잘 데가 없는 그러한 초라한 다윗의 모습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먹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다윗이 이 말을 했을까? 아직 다윗이 정신 못 차린 것이 아닐까? 자신이 아직 왕으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 한다면 도대체 누가 듣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왕으로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고 또 호의호식하기도 하고 좀 뭔가 위풍당당한 그런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래야 좀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은 결코 못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자꾸 다른 것만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아셨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지금 다윗이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기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지금 혼자 무섭고 혼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십니다. 썩어서 없을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이보다도 더 엄청나게 쫓겨난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적도 있었고 또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죽음 일부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그가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아무도 없고 나 자신 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늘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부를 때마다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소리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에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원수들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원수들에 대해서 결코 불안해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꿋꿋이 참을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로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또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결코 세상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해주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늘 바쁘고 분주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늘 하나님 앞에 붙들림마 되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신 바로 예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을 다해서 기대어 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항상 보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든 항상 의지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는 수단으로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는 결코 슬픔이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은 헛된 것을 또 괴로움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참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는 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그 웃음을 되찾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마음의 불안을 없애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은 병이 들어도 혹은 위험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양떼를 지키는 목자와 같이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된다면 기도하는 자의 모든 힘든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속에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을 보듬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어떤 축복하십니까? 모든 대적들이 그를 찾고 찾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낮에 해와 밤의 달도 상하지 않게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제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다 없애주시고 진정한 평화의 마음을 그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나운 들짐승이 항상 우글거려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결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일하신 참신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전도 나를 지키셨고 지금도 나를 지키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혹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매사 잘 풀리게 되고 잘 된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소리 안 하더라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할지라도 정말 잘만 된다고 한다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요즘 자녀들 시험기간이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시험 받습니다. 근데 성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까지 하면서 그 성적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할 수가 있는 그 마음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참 신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도 참 많이 하셨고 또 신앙도 참 좋았습니다. 자타가 다 공인한 참 믿음 좋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가대에서 봉사하던 남편이 다른 여자 집사님과 누이 맞아가지고 가정에 파탄이 왔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살 났습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된다고 한다면 참 좋지만 안 될 때가 더욱더 많은데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잘 돼야 좀 더 더욱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보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하고 내가 가난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궁핍한 인생이지만
부유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한번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수렁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함께 계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지쳐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도 돌아보면 그냥 지나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면 결코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곧 해결해 주시마로 가시면서 묵묵히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을 참아보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걱정과 근심이 생기게 되면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이라든지 죽은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직 살아계신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고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드시 향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기도라도요,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사소한 물음도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상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들은 다 죽은 신들입니다. 죽은 신들과는 아무리 소통을 해도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얼마든지 우리가 통로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절망이 다시 희망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우리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비록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앞날에 새로운 빛과 소망이 비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가진 위협과 폭언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 어려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동역자들도 함께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눈앞의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한 번 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게 되면 우리가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비록 나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잘 단련이 되게 되면 우리는 곧 순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기도의 일꾼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애인 선교주일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장애인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아나운서 선발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장애인 앵커로 선발된 임세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32살인데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일학교 때부터 심지어 청년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면서 누가 보더라도 모범된 그런 신앙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골프를 시작했는데 대학 1년 때에 아주 그 실력이 인정받아가지고 프로 자격까지 따는 이런 운동의 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대학 4학년 때에 겨울방학 때 그 프로 자격을 획득을 위한 전지훈련을 해가지고 필리핀에 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슴 밑으로 완전히 신경이 마비되는 경수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심지어 관절의 뼈가 자라고 근육에 석회가 끼는 아주 합병증까지 생겨가지고 온몸이 이제는 이 하반신 전체 마비가 됐다는 것이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잘 되어져 가지고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가? 하면서 슬픔의 세월을 지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행자들, 교인들의 권리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해 주었고 정성껏 병 감해주는 그 마음을 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고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기도하면서 재활 훈련 받았는데 3년여 기간 보관 동안에 열심히 훈련 받았더니 다시금 근력이 상당히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없다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라디오, TV, 컴퓨터를 보면 장애를 극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가수 강원래 씨라든지 또 닉 부이치치라든지 또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나날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극복했을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2012년도에 신문에서 그는 한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아나운서 교육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촌에 있는 아카데미 그런 아나운서 촉수장애인 협회에서 무료로 스피치 교육을 배우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장애인 예술단 담당되어 가지고 꾸준히 발음 교정과 더불어 호흡 그리고 연기 교육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하다가 드디어 작년 말에 KBS 공채로 장애인 앵커를 못하는 그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힘을 주시고 더욱더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장애가 없었을 때는 교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애를 입고 이제 KBS 공채 아나운서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를 방송실에 아나운서로 사용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장애인 예술단에서는 그가 열심히 그 예술단에서 뮤지컬을 연습하다 보니까 그의 재능도 인정받아가지고 그가 창녕 뮤지컬 한 그 여자가 이사 왔다라고 하는 그 장애인 뮤지컬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었고 심지어 이제 올해는 이 임세은 씨를 위한 그의 인생 역경을 위한 뮤지컬이 만들어져가지고 공연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KBS의 정식 아나운서로 이제는 KBS 뉴스 12의 생활 뉴스를 진행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장애를 입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살다 보면 여러분 왜 고난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봄날입니다. 매우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기도 자리 한 번 정도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예배 자리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상황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좀 거절하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아멘을 화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라는 것을 함께 체험하는 이런 모든 성도들 다 되셔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역사, 큰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참된 기도의 승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